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2026년 3월 9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한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23절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고 누가 그러한 권위를 부여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일은 성전을 정한 행위와 성전에서 가르친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전 종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체포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우회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서 온 것인지 되물으십니다. 24절 25절이죠. 세례는 요한의 사역 전체를 대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답하면 요한을 왜 믿지 않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실행하는 직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역시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대답하지 않기로 하자 예수님도 자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나 암묵적으로는 자신과 요한의 사역을 연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세례를 베푼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사역과 말씀 선포를 통해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메시아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22장 41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권위로 아버지의 집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근거하므로 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석절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세 가지의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이 단락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내에서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고 묻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31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세리와 매춘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고 논평을 하십니다. 세리와 매춘부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1절의 의미는 32절에 더 명확해집니다. 32절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요한을 믿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의의 방식으로 왔을 때 믿지 않았고 또 세리와 매춘부들이 요한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는 문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나 계획 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핵심은 세례 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요한의 역할입니다. 3장 15절의 의와 연결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요한이 보여준 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행위였습니다. 요한의 생애를 수용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매춘부들이 요한을 믿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러 온 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성취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세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한 장면은 마태를 부른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9장 10절에 죄인들 가운데는 매춘부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당신의 사역, 특별히 긍휼을 베푸는 행위에 반응한 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에 반응한 것으로 보신 셈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의 선포에 반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선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화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이어지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에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반응을 합니다. 요한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정성의 여부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헌신으로 증명이 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사역과 그 권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입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과 지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것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처럼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회는 마쳤고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묵상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흔들리는 순간을 맞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유주의 신학이 널리 퍼진 시기에 성경의 모호성과 권위에 대해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도하며 씨름하던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 이 결단은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약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권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23절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진정한 권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위는 누구에게서 오는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질문 앞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신들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존중하는 군중에게 반감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이 대답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고 또 순종하기 두려웠고 잃을 것이 많아 외면한 영적인 거부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 두려워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빌리 그레함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자, 둘째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28절에서 32절이죠.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인지를 묻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선언하는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지켰지만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와 장녀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멘만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곤 합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이 삶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원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말뿐인 신앙, 또 체면으로 가득 찬 신앙, 종교적 형식에 머물렀던 마다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할 절대 권위이며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준 목사님이 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니까 인생의 이치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오래전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가 고장나서 멈췄습니다. 한 신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이 고치겠다고 한참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바라보던 신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자동차를 금세 고쳤습니다. 그가 그 자동차를 만든 포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 말대로 살고 세상 신화를 쫓아가는가? 창조주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면, 창조주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면 창조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자 지혜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심판주와 구원자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수학 능력 평가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출제하고 나면 시험이 끝나는 시점까지 외부인과 접촉을 일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답안이 유출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주관식도 아니고 오지선다형도 아니고 OX 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저쪽으로 가야 하는지 양당 간에 결정하는 것만큼 헷갈리는 순간이 있을까? 그러나 영생인가 영벌인가의 출제위원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OX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아멘. 예, 아주 은혜되는 글입니다. 오늘도 큐티함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들처럼 정말 듣기만 하고 말만 대답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순종하고 또 행위로 순종,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거스르지 말고 늘 복종하며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또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